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복음 ESV 성경 공부 제7과 메시아의 임박한 죽음입니다. 본문은 12장 2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ESV 성경 공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단락은 유대 명절에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그리스 사람들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1세기 역사 지식을 동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단어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라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으로 예고를 했는데 그들의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일어났고 헬라인들이 찾아온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올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헬라인들은 유대 문화와 신앙을 존중하는 하나님 경외자들, 여호와 경외자들이거나 또는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 헬라인들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또는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여호와 경외자들 또는 개종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것처럼 예배하러 온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유대교의 그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 예수님이 행한 일을 듣고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특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그 백부장이나 또 사도행전 8장 27절에 있는 이디오피아 넷이나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고넬료가 여호와 경외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헬라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다가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고 간청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자체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사로 사건이 어떤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요청을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라고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빌립이 갈릴리 베세다 지역은 이제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고 사마리아고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 바로 여기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베세다 이쪽 출신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서 이 베세다라는 지역 자체가 비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거주했고 또 이제 빌립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베세다 출신인 빌립이 좀 더 이제 친숙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제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헬라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요청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들의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다소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 문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의 밀 예를 들려주십니다. 하늘의 밀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에 이루려 하시는 일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까지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얻을 때가 왔다. 이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복음에서는 인자와 영광 연결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든지 또 영광으로 온다든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칭할 때, 의미할 때 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연히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과 성천도 그 영광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때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23절은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언급된 때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이제까지는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의 죽음을 가리킬 때 이 때를 사용하신 계기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2장 4절, 7장 30절, 그리고 8장 20절에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헬라인들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는 수없이 많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미리 그의 죽음을 내다 보셨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동사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씨가 땅에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죽는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는 않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많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말씀이죠. 32절과 거의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24절이 두 본문을 연결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의미하셨는데, 그 표현처럼 땅에서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땅에서 예수님이 들리는 것은 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많은 씨와 열매를 맺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라는 내용으로 32절에서 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들리는 것이고 이 들림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 또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죽음으로 보셨지만 그 죽음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기서는 자기에게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죠. 죽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로 예수님의 그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이사야 52장 13절을 떠올립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린다. 이 내용은 3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높이 달리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중의적 의미가 이 들리다라는 단어에 있죠. 여기서 그 형통한다라는 데 이제 유대인들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3절을 이해하실 때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그 운명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운명이고 종이 높이 들리는 것은 고난받는 종이 종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 즉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다라는 이 단어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존귀하게 되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 들리다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주시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승리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25절 이제 26절에서 예수님의 그 하늘의 미랄의 생애를 그 제자들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 기독론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이제 25절, 26절에서는 제자들 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애와 그 삶의 원리에 적용하시기 때문에 기독론이 이제 제자도로 확장이 된다고 또 적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부활로 예수님의 그 순종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에 응답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보존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고난에 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살리시고 이제 새로운 또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제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을 비롯해서 공관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또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 그 시대의 영생을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짧은 시대만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시대,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과 같이 고난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의 길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또 신자에게 예수님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랄, 그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같은 원리가 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서 그 희생을 하게 될 때 그 희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확장해 가십니다. 26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생애를 제자 또 신자에게 적용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그 희생,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따라야 할 모범이 되죠. 그래서 뭐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공동서신이나 요한계시록 어디든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 희생은 신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영생을 주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땅에 떨어지는 희생의 원리는 그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신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또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를 섬기려면 그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 종의 자세가 그래서 26절의 시작과 끝에 나오게 됩니다. 나를 섬기려면 또 나를 섬기면.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곧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고 이제 미래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실 것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자를 섬기고 성자를 따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 자세히 또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섬기는 사람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종의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13장 15, 16절에서는 자신과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종의 길이다 말씀하시고 성자께서는 희생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5번 요한복음 12장 28절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직접 증거했던 세 차례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두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3장 17절과 그 17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3장 17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사야 42장 1절과 시편 1편 7절 내용입니다. 17장 5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내용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다.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왜 하필 이 세 장면에서 하늘에서 난 소리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요한복음 12장 30절이 추가로 설명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 이 문제는 없지만은 한번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는 본문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그 기도 장면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7절은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때를 면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고통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선택한 기도 내용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부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이 기도를 자기의 기도를 마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그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순간을 면하기를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과거형이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성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그 속성, 성품을 드러낼 때 어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영광도 중의적 의미가 있어서 속성이 드러난다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성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누구에게 이제 주신 것입니까? 30절을 보면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 큰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실패거나 약해서 실패한 사건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그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실패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목적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그 기도는 대화니까 이 대화를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제자들의 인생도 고난을 만나는 인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도 그것이 잘못되거나 또는 허무한 길이 아님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또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사탄을 무찌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두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이 집행되는 결정적 계기로 사건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는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계기로 보셨고 땅에서 들리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어떠한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죽음을 예수님은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왕은 마귀 또는 사탄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 즉 세상의 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죽음, 그의 들림으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셨죠. 이것은 이제 이 우주론적으로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죄로 고통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욕망으로 유혹해서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결정적으로 이기시는 그런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또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승리로 보는 관점은 신약 성경 전체의 여러 곳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본문을 보면은 그 마가복음 3장 27절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즉 사탄을 결박해서 그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이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몸값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과 같이 예수님이 인자로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지만 그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강한 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결박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정적으로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공간복음에도 그 사탄을 이제 무찌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70년을 이제 보내시면서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이제 내다보시면서 사탄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으로 들어가서 확장되는 것을 내다보시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이 악의 출처인 바로 마귀에 대한 승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통해서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7번 헬라인들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물음에 흥미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12장 34절에 나타난 무리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 9장 4절, 11장 9절, 10절에서 유사한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무리는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기대했습니다. 뭐 시편을 비롯해서 이런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2성전기, 중간기 유대교 문헌에 몇 군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뭐 영원히 통치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을 기대할 때 이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하게 되기를 이제 소망하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내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내용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들이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메시아는 영원히 통치해야 되는데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 하느냐? 그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있는 그 인자 같은 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인자는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인자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인자를 말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결국 그들의 그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는 그 이렇게 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죽는다라든지 그러니까 고난받아 죽고 뭐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로서 강한 힘으로 로마의 그 압제를 물리치는 그런 이제 메시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메시아의 길로 보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또는 인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2장 13절 또 그 이후 5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려 오셨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을 인자의 길, 곧 메시아의 길로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그 예수님 또는 기독교의 완전히 다른 메시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문, 이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또 예수님이 가신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죽음과 그들이 이해했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강한 군사의 어떤 힘으로 로마를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약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악에 대한 승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복음의 본질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영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빛을 거부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곧 죽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높이 들리는 고난의 메시아를 참된 빛으로 받아들여야 빛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8번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보고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립니다.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본문에 보면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 믿지 않는 자들 무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8절은 이사야 51장 1절의 인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높이 들리는 거라든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내용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은 종의 그 노래,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 42장, 49장, 50장, 53장에 에서 그 네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보낸 종을 핍박하고 죽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생애가 이미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인생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절을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은 이사야 6장 10절의 인용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10절에 근거해서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셨지만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때는 그 구원의 길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도 함께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죠. 바로 이 후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곧 일종의 심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말씀하시고 난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 심판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물론 이제 이사야 6장 10절은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보지 못하고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9번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에 세상을 심판하람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좀 전에 읽은 3장 7절 18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 즉 영생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현재 심판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한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로 오고 빛의 자녀가 될 것을 이제 내다보시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그 구원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의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고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 두셨는데 바로 이 원리가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길을 가는 제자 또는 신자는 그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